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용감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류 중에 한 부류는 조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삶의 터전을 꾸리는 이민자들입니다. 해외 여행도 비행기 탈 때까지만 즐겁고 가서는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이 땅, 이 조국을 떠나서 산다라는 것, 그건 정말 절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용감한 일입니다. 헬 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살기 어렵다, 그러면서 떠나야겠다라고 그런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막상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2023년 재외 동포청에 내가 해외로 이주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한 사람들이 1,742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숫자를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민자들이 좀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한 해에 요 선에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조금 그런 폭이더라고요. 한 1,700명 정도라서 와, 생각보다 이민자들이 많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느 나라로 갈 것이냐입니다. 어느 나라이냐에 따라서 이민 정책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자격이나 또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민이라는 게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민을 받는 나라에서 이 사람을 받아줬을 때 자신의 나라에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자격 조건을 따지는데 서류 심사도 복잡하고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민의 목적이 뚜렷해야 하는데 신체가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정착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 돈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선량한 시민인 것을 입증해야 여러 가지가 갖춰져야 갈 수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정말 철저한 준비를 하지만 그곳에서 정착하고 이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모험 중에 하나가 이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왜 이민이란 얘기를 하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새로운 땅에 정착하기 위한 이민자들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한 지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사실 이들은 스스로 내가 이 나라를 떠나고 다른 나라를 가야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민, 그러니까 가나안에 정착해서 들어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고 험난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땅을 눈앞에 둔 이 상황에서 또한 이 지도자 모세마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소리는 이 모세에게뿐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 이 백성들에게도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아쉽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동안 40년을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지도자고 그 모든 영역에서 다 이끌어왔던 그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말에 불안에 떨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쉬움과 불안함 속에 전해진 말씀이 신명기서이고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결정 후에 전해지는 말씀이 오늘 바로 4장 말씀입니다. 정말 유언과도 같은 이 모세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이제 계속 신명기 끝까지 계속될 텐데요. 과연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만 정말 정착을 잘 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의 첫 단어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출애굽부터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 40년의 그 삶을 회상한 그 장면이 1장에서 3장입니다. 이 1장에서 3장까지에 많이 쓰였던 단어가 그때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이제라고 말하면서 과거로부터 현재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에 대해
긴 당부의 말, 긴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1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반드시 그대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일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생긴 수많은 실패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생긴 일들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불신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그리고 환경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불과 구름이 광야의 추위와 더위를 가려주었고 하늘에서 아침마다 먹을 것이 떨어지는 이 기적을 경험해도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표적은 일시적인 감사, 일시적인 은혜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올라가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 약속의 말씀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하늘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위를 바라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고 옆을 바라봤습니다. 아낙 자손 같은 거대한 가나안의 군사력이 눈에 들어왔고 높은 성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너무나 왜소한 자신들의 그 모습만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약한 자신과 그리고 강한 적군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다면 그들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40년이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의 기억을 떠올리며 40년 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며 이제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음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의 자세를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을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삶의 분주함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나와 있은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심사에서 방향을 틀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과 교훈을 들어도 세상의 관심사에서 삶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참으로 많은 말씀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고 제자리에서 계속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말씀이 제대로 들리고 그리고 들린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주님 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삼겠습니다 라는 다짐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 첫 번째는 바로 1절 말씀에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여기서 규례와 법도는 좁게는 십계명이지만 넓게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으로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들어가야 할 땅,
그 가나안은 텅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곳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고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이 더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그들의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방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혼탁한 영을 그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우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수많은 우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하기에 하나님은 내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리고 준행하라라고 강력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율법과 땅입니다. 바로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 두 가지, 바로 뭐라고요? 율법과 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규례와 법도인데, 이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고 땅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택하셨는데, 이렇게 그들을 사랑하고 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의 어떤 조건에 있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7장 7절 말씀과 9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7절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9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울 때 이왕이면 힘이 세고 군사력이 강한 그런 나라를 택하시면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너희들이 의롭고 깨끗해서 너희들이 가나안을 점령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선택을 받고 선물을 받을 조건이 그들에게 있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주권으로 선택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선택받은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사랑 때문에 이 율법과 땅을 주심도 당신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물입니다. 땅은 주신다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덥석 받겠는데, 여러분 율법과 땅 중에 이 율법은 받기가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갖고 이 율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율법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리고 율법 자체를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이틀 동안 이 율법 때문에 고민을 계속 생각을 했는데, 율법을 내가 참 어렵게 생각하고 있구나, 무겁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무겁고 어려웠었습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율법과 땅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율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잘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선택받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마치 부모님이 생일 선물을 주셨는데요, 자녀에게 생일 선물로 참고서를 주셨어요. 이 자녀의 마음이 기쁠까요? 상하죠. 좀 좋은 거 주시지. 문상을 좀 준다든가 좀 좋은 거를 이렇게 주시면, 현금을 주신다면 너무 땡큐 하고 받겠는데,
이 율법을 대하는 마음이 이 마음 같았어요.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주신 이 율법이 저에게는 선물 같지 않고 너무 부담스럽고 좀 이렇게 거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불편한 선물,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율법이 왜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땅을 주고 그 땅을 소유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왜 율법이 선물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이라고 했죠. 이 율법을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리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과 땅은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이 생명과 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율법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과 땅은 꼭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얻는 방법으로 율법을 허락하셨다면 이 율법보다 더 중요하고 또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받는다는 것,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분명하지만 고귀한 선물을 얻게끔 통로가 되어주는 이 율법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킬 때에 자유가 보장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그 기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바로 율법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옥조이고 가두는 그런 올가미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로 자유케 하고 생명을 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민권을 갖게 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여전히 부담스럽지만 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그런 절차이고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달갑지 않은 금지 사항을 장황하게 나열한 그런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즐기기 위한 규칙인 것입니다. 가정에도 규칙이 있고요, 학교에도 규칙이 있고 사회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이 우리가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 때 누군가를 억압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고 모두가 편안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려야 할 그 많은 것들을 누리도록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의 자유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한순간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 모든 날 동안 생명과 자유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시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례와 법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신 지가 벌써 수천 년이거든요. 기원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시간이 가면서 변질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보호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조금씩 고쳐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힘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을 보태거나 삭제하거나 무시하는 엄청난 일들이 계속 이 역사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히브리
전통을 강조했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수많은 세세한 금지 사항을 만들어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추가해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까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죄인이다라고 정죄했습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태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것, 그리고 부활 인정하지 않았어요. 천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말씀을 빼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죄를 저지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빼버리는 죄를 짓기 쉬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시하거나, 그리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또 말씀이 들려질 때 불순종한 것은 말씀에서 무엇을 빼어버리는 그런 행동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자신의 이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버렸듯이 내가 이해되는 것만 선택했던 것처럼 내가 이해하는 만큼, 내가 이해되는 만큼만,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큼만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말씀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입장에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며,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라 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사실 이 율법이 더 멀리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모세가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말씀을 받아들여라, 듣고 준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호렙산에서 자기가 말씀을 받았던 상황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모세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는, 가르치는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40년 전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의 연속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이 두 돌판에 친히 새긴 십계명을 받았던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십계명이 주어질 당시 시내산에는 시내산 전체가 불길이 임했고요, 그리고 구름과 흑암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이 불길에 휩싸이고 어둠과 흑암과 구름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엄한 광경에 압도되어서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로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선물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사람을 압도할 만큼 두려워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는 이 두려움은 믿는 자를, 우리를, 성도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렵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고, 결국 율법의 최종 목표는요, 사랑이에요.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본인 스스로가 사랑을 다 보여주셨는데요, 이 율법이 결국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이 율법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율법이 하나님께 죄 짓지 않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대할 때 우리가 사랑을 향해 가지만 이 율법은 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퇴경정용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아오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율법이 가벼우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 솟구치게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율법은 두려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관심 가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윤리적인 차원이나 도덕적인 차원으로 가볍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윤리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이 거짓말 나쁜 거야, 나빠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걸 윤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성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래서 이게 죄가 되는지 아닌지, 이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선물은요,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고 땅을 주시는 통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의 장면을 설명한 것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말씀은 그때 받은 그 말씀임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한 너희 조상들이 느꼈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율법을 준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해야 할 마음을 바로 9절에 바로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4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대하는 자세는 첫 번째, 지저분한 내 마음을 모두 정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그동안 보아왔던 하나님의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고,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알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스스로를 상가하며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때그때의 생각과 감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스스로를 상가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베푸신 그 수많은 일들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행해 주셨던 그 많은 은혜와 사랑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기억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일어난 이 믿음의 이 일들, 이 사건들을 내 내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어머니의 사명을 바로 여기에다 두고 있습니다. 마더와이즈는 믿음을 우리 대해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이 믿음, 하나님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대대로 이어져야 되고 우리가 물려줘야 할 유산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을 얻고 누리게 하는 율법에 또 다른 유익이 있는데요. 이 율법이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지식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우리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작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큰 나라 사람이
사람들이다라고 칭송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인데 왜 이방 사람들은 그들을 큰 나라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견줄 수 없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지혜요, 그리고 그 큰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고대 근동 지방에요, 이때 출애굽해서 이 모압 평지에 이를 때요, 하나님은 이미 위대한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신은요, 민족과 민족의 싸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신과 신, 각자 민족이 믿는 신과 신의 전쟁으로 알고 생각했었는데, 작디작은 들어보지도 못했던 히브리 민족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승리를 이끄시는 여호와, 쟤네들이 믿는 야훼 신은 참으로 위대한 신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다른 신과 다른 점이 있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출애굽 사건이 왜 이루어지게 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노예로서의 노동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그리고 슬픈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고통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 고통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내려보내시는 그런 신이 없다는 것이 다른 신과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신이 화가 나면 그 신을 달래느라 제사 드리고 바빠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리고 얻기 위해서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는 종교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 인간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차원이 다른, 격이 다른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이고 지식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나라가 되는 요건은 많은 인구가 아닙니다. 바로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보다 숫자가 많지 않아도, 강하지 못해도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감탄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라는 이방인의 감탄, 이 칭송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택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스라엘을 모델로 택하신 하나님의 선교적인 꿈인 거예요. 작디작은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되는 것은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 이방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이유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어쩌다 보니 성도가 된 게 아니에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그런 일을,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하나님의 꿈 안에서 선택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볼 때요, 시원찮고 부족할수록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 선택된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부를만 해서, 잘나서 우리를 선택해서 픽업하신 게 아니고,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 붙잡히니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되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큰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크신 지혜와 지식을 얻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지혜를 갖는 것, 큰 지식을 갖는 것 멀리 있지 않습니다.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에서 그 어려운 석사, 박사 코스를 거쳐야 우리가 큰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며 나갈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죄를 떠나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울타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율법을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는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반사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나지 않고 무엇을 해도 인생 살아갈 재미가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세상을 향한 시선을 거두고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로 땅을 얻게 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로 지혜와 지식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심으로 최고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삶이 흥황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